어떤 시인이 바람꽃들과 꽃명을 보며 시를 지었습니다. 바람꽃 하면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바람꽃이 있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 시인의 시가 이렇습니다. 만주벌판 말 달리던 선조들 생각나게 하는 망주 바람꽃, 깊은 숲에 피어나는 숲바람꽃, 한라산 높은 곳에만 피어나는 새 바람꽃, 너만 바람꽃이 아니라고 나도 바람꽃, 그래 나만 바람꽃이 아니지 너도 바람꽃, 꽁이 짝짓기 할 무렵 피어나는 꽁의 바람꽃, 홀로 외로워도 말쑥하게 피어나는 호라비 바람꽃, 해오리 바람 몰아치듯 둥글둥글 못생긴 회리 바람꽃,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읽고 밑에 댓글에 어떤 사람이 바람도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 하면서 걸어놓은 댓글을 보았습니다. 약하게 솔솔 부는 바람, 가는 바람, 방향이 일정하지 않게 거세고 마구 세차게 부는 바람을 거친 바람, 꽃이 필 무렵에 부는 봄바람을 꽃바람, 꽃이 피기 전에 부는 찬바람을 꽃샘바람, 살이 애일 듯한 몹시 찬 바람을 매운 바람,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을 명지바람, 비오기 앞서 일정한 방향도 없이 마구 불어대는 바람을 미친 바람, 산들산들 부는 바람을 산들바람, 소슬한 가을바람을 소슬바람, 솔밭에 설레이게 하면서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을 솔바람, 배가 뒤집힐 정도로 모든 것을 싹 쓸어갈 듯 세차게 부는 바람을 싹쓸바람, 채찍질하듯 간간히 세차게 후려치며 부는 바람을 채찍바람이라고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람의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바람도 그 무게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쉬지 않는 인생의 바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바람을 맞으며 믿음의 바람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보다 훨씬 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한 세대의 꽃바람을 피웠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인생의 엄청난 바람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할 무렵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독신으로 평생 살았으며 50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매국노다 하면서 그를 폭행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온갖 수모를 주면서 살게 했습니다. 말년에 진짜 예루살렘 땅이 멸망하게 되었고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하던 몇몇 무리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결국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끌려가기 직전 이 에레미야 애가, 오늘 이 애가를 성경으로 남겼는데 순교하기 5에서 6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완전히 기근과 재난으로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 보고 있는 이 성직자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오는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민감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그 엄청난 무게 앞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다른 성경보다도 슬픔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함께 들어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진 에레미야가 19절과 오늘 본문 20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이것을 보았더니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어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도대체 그 겪은 고통,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분노에 매라 이렇게 에레미야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앞에 3장 2절과 18절에 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얼마나 매섭고 무서운지 얼마나 거친 바람인지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장대했던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자랑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인해서 망하던 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받은 그 복을 다 쏟아버리고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던지 낱낱이 에레미야가 기록했는데 가장 비참한 것은 그 인자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다 보면서 에레미야는 통곡하고 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표준 소변역에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의 심령입니다. 심령. 그냥 마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선지자가 그 신앙으로 바라본 그 현실들을 곰곰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모든 것들을 곰곰이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그냥 마음이 아닌 내 안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곰곰이 되새김질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개미가 2 다리로는 짐을 들고 4 다리로는 열심히 걸어가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막 엄청나게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지네는 수십 개의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물었어요. 지네야, 너는 첫 발을 디딜 때 어느 발을 딛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네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수십 개의 다리를 가지고 내가 어느 발부터 먼저 딛더라? 라고 생각해 보니까 수십 번을 생각해 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6개 정도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끙끙대면서 고민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수십 배의 많은 다리를 가지고 삽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세상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절망 중에 소망이 끊어진 이 상황을 심령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김질해보고 또 되새김질해보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절망 중에, 무너지는 상황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안에서 소망이 되는 영적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죄악의 도시가 되어 결국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갔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관료들은 다 끌려가고 초토화돼서 재난까지 임해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번뜩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인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즉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 단어를 오늘 에레미야가 사용한 겁니다. 긍휼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사랑, 동정, 그 모든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생각해 보니 절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소생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말년 오직 소망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닥쳐 있는 이 현실, 이 고통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수안동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거죠. 내가 주님과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죄성이 이토록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지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계속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의 용량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나섰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내 안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목사 삼으시고 교회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 카톡 메인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멘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23절과 24절에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고 나니 이것이 여호와의 이 긍휼하심이 나의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돼서 끝났냐? 그러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마음이 또 드러나고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내게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서 소망을 찾고 나니 이 절망과 이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 망한 나를,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잠잠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요. 이것이 젊었을 때라고 그랬는데 징계받을 때를 말해요.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로만 끝나시지 않고 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멍 낸 것 하나님이 메꾸어 주십니다. 내가 실수한 것 하나님이 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그것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려본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29절과 30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세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 자신의 입을 땅에 티끌에 먼지에 대라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렇게 망했구나, 잘 망했다,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별 치욕스러운 말을 다 던져도 이쪽에 뺨을 떼면 이쪽으로 돌려대면서까지 그 치욕을 다 받아내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항변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바짝 기다리면 죽은 것 같죠. 바짝 엎드려 있으면 온갖 치욕을 다 받으면 끝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그 영혼을 살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에 에레미야는 망한 예루살렘에서 그 땅을 보면서
완전히 초토화된 백성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모든 진리를 한 문장으로 33절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애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어찌하든지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입니다. 지금의 고난, 아픔은 인자와 긍휼로 바꾸어 우리를 세우실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오묘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며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있다, 이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와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내년에 교회 계획은 어떠냐 물었더니 20-30명 모이던 교인이 7-8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울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생각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내려앉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둘이 하는 말이 내년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계속 또 끝나려고 하면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끝나려고 하면 또 다른 변종이 나와서 이토록 코로나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 마치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작은 교회들이 마치 짐덩이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겨우겨우 살아남는 짐덩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여기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짐덩어리처럼 남아있는 이 교회들이, 이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든 버티고 견뎌내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인생의 바람이 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셀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바람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타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꽃바람을 피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피워야 할 마지막 꽃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바람꽃을 피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